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멀리 떠나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 공중의 권세 잡은 자의 유혹을 따라서 이 세상 헛된 것을 위해서 살던 저희들, 하나님 앞에 진노와 심판과 영원한 멸망을 받아야 마땅하지만은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는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으로 주 예수님께서 우리가 받아야 될 저주와 심판을 대신 담당하시고 주님이 흘리신 그 보배로운 피로 우리의 죄를 영원히 씻어주시고 영원한 멸망 가운데서 구원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와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그 놀라운 소망을 주신 그 모든 은혜를 인하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드립니다. 이 시간 주님의 보배의 피로 함께 구원을 받은 저희들 주님 앞에 모여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마음껏 찬송하며 주님의 말씀을 배우며 주님과 함께하는 거룩한 무리 안에서 교제하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계셔서 여기에 모여있는 우리 각 사람을 굽어 살피시고 하나님의 자비로운 손길로 붙들어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아직 너무나 연약하고 어리석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신 뜻을 분별하지 못하고 우리의 육신의 소욕을 따라서 행할 때가 너무나 많습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더 크신 은혜와 사랑과 풍성한 생명과 성령님의 능력으로 붙들어 주셔서 주님의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거룩하게 온전하게 세워주시고 우리의 남은 삶이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더욱 온전케 세워주옵소서. 이 세상은 날로 요란해지고 죄악이 충만합니다. 이 세상 모든 사람들은 점점 악해지고 싸늘해지고 하나님을 등지고 죄 가운데 행하고 있습니다. 이 악하고 폐역한 세대 가운데 사는 저희들이 그 모든 죄에서 구별되어서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따라 하나님의 나라와 영광에 들어가게 합당한 사람으로 점점 새롭게 우리를 구별해 주옵소서. 이 시간 함께 참여하지 못한 우리 형제 자매들, 병중에 있는 사람에게는 속히 건강을 회복시켜 주셔서 남은 생에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 수 있는 기회를 주시고 마음에 시험 받는 사람, 여러 가지 연약한 중에 있는 사람 일일이 합당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한 사람도 실족함이 없게 붙들어 주옵소서. 전국에 있는 우리 교회들, 세계에 있는 많은 교회들,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구원해 주시고 남은 생에 주님의 복음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가는 그 일에 주님이 친히 역사하셔서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룩한 역사를 능히 이룰 수 있도록 주님 말씀과 능력의 손길로 더욱 붙들어 주옵소서. 이 시간 때를 따라 필요한 말씀, 우리의 행할 길을 가르쳐 주시는 주님이시여 이 시간 우리에게도 또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마땅히 행할 길을 보여주옵소서. 우리가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지 아니하고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지켜 행함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합당하게 살아가며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릴 수 있게 해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대 찬송해 주시겠습니다.
성경 말씀 에베소서 4장을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읽겠습니다. 에베소서 4장 13절부터 16절까지 제가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사람의 괴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여기까지. 주일 아침에 계속해서 그리스도인의 생활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리스도인의 생활은 이제 우리를 구원하신 그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사는 생활이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또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성령으로 하나 되게 해서 그리스도의 몸을 이루게 하신 분도 성령이시고, 그 성령님은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자녀들, 성도들을 이제 성령으로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는 그 일을 하시기 때문에 이제 구원받은 후에는 성령님이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그 성령님의 하시는 일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확실히 배우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사는 생활해야 됩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영원히 대속하시고 사망의 권세를 깨치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지금 하나님 우편에 계셔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하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가신 후에 성령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하시고 구원받은 성도들을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 하나님과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성령님은 동일하신 분이고 동등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처럼 사랑해서 독생자를 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서 우리를 사랑하신 자기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속죄제물로 내어주신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님은 잘 알고 그 은혜를 감사하는데,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는 수가 있어요. 그 성령님도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똑같은 동일하신 분입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오신 줄도 모르고, 성령이 너희 안에 성령이 계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영, 그리스도의 영, 성령 같은 분입니다.
그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계셔서 우리를 날마다 이제 말씀으로 가르치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나라에 들어갈 때까지 지키시는데, 그 성령님에 대해서 잘 모르면은 우리 안에 계시는 성령님을 우리가 무시하는 죄를 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성령님은 하나님 아버지와 예수 그리스도와 동등한 분이고 완전한 인격자입니다. 거룩하신 분이고 영광스러운 분이고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시고 지정의, 지성과 감정과 의지를 가지신 완전한 거룩한 인격자시기 때문에 그분이 내 안에 계시고 우리 안에서 행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항상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그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구속의 날까지 인침을 받다. 구속의 날은 주님 오실 때 우리의 몸의 구속을 받을 때까지 성령이 인치시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는 건데, 그 성령님을 근심되게 하지 마라. 성령님은 우리가 마땅히 빌바라 하지 못할 때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대신 기도하신다고도 하셨고, 야고보서 4장 5절에 보면 너희 안에 거하게 하신 성령이 시기하기까지 사모하신다 하신 말씀을 헛된 줄 생각하느냐는 말씀도 있어요. 우리가 주님보다도 다른 걸 더 귀해이고 세상을 사랑하면은 성령은 시기하십니다. 근심하시고 탄식하시고 시기하시고 성령님이 슬퍼하셔요. 완전한 인격자이기 때문에 자기를 세상에 무엇보다도 사랑하시고 아껴주시는 어떤 어머니보다도 주님은 우리를 더욱 사랑하시고 우리를 세심하게 돌보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아야만 성령님을 근심케 하지 않고 성령님의 인도를 받을 수가 있기 때문에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자세히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신 성령님이 이제 구원받자마자 고린도전서 12장 13절의 말씀대로 유대인이나 헬란, 이방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한 몸이 되었다. 그리고 한 성령을 마시겠다. 이제 구원받은 사람은 성령으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하나 되게 하신 것이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지 않습니까? 성령님은 이제 머리와 몸이 연결되듯이 그리스도와 우리를 성령으로 연결시켰고, 구원받은 사람은 지체와 지체끼리 오른손이나 왼손이나 손이나 발이나 다 연결돼서 구원받은 사람을 하나로 연합했습니다. 성령님이 이제 우리 가운데 계셔서 주님의 풍성하신 은혜와 생명과 사랑과 능력을 우리에게 계속 공급해 주십니다. 그래서 성령님이 하시는 일을 우리가 잘 알고 우리 가운데 가시는 성령님의 인도와 다스림을 우리가 받아야 됩니다. 그 교회가 무엇인 것을 가장 잘 가르치는 말씀이 에베소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에베소서는 개인에게 보낸 말씀이 아니라 바울 사도가 로마 옥중에 있으면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에게 보낸 건데, 에베소 교회, 그 에베소 성도들에게만 보낸 것이 아니라 우리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4장에 지난번에 계속 말씀드렸는데, 에베소서 4장 13절에 다시 읽겠습니다.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었다. 우리가 같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의 생명으로, 하나님의 한 아버지, 우리는 형제 자매, 소망이 같고, 그리고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됐습니다. 이제 사는 목적이 같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입니다. 그래서 성령의 인도를 받으면 낳는 사람들은 믿는 것도 하나고 아는 것도 하나입니다. 왜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된다는 이 말씀을 강조했냐면은, 우리가 아는 대로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예수님도 한 분이고 성경도 하나고, 그런데 그 가운데 역사한 성령님도 한 분이신데 어찌하여 예수 믿는 사람들이 교파가 그렇게 많고, 교파가 많든 말든 큰 문제가 아닌데 그 교파가 다른 것처럼 믿는 것도 다르고 아는 것도 다르기 때문에 믿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을 대적하고, 과거 기독교 역사 속에 보면은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 믿는 사람을 죽이고, 이스라엘 백성들 하나님의 택한 사람인데 하나님의 아들을 그리스도를 죽이고 사도들을 죽이고 교회를 핍박했잖아요. 그러면서 하나님을 섬기는 예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과거 역사 속에 보면은 캐톨릭 신자들, 캐톨릭도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는다고 해요.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을 얼마나 많이 죽인지 아십니까? 지금도 믿는 사람이 믿는 사람을 미워하고 핍박하고 대적하고, 그 이유가 뭐냐 하면은 믿는 것이 달라요. 하나님은 한 분이지만은 그 하나님의 아는 것이 달라요. 믿는 것도 다르고, 그렇기 때문에 가지각색. 왜냐하면 성령의 가르침을 올바로 받지 못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성령의 가르침을 받는다면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될 수밖에 없어요. 하나 됩시다 해서 하나 되는 게 아니에요. 바벨탑 쌓을 때는요, 하나님 없이 하나가 됐잖아요. 하나님을 도전했잖아요. 그 흩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순절에 성령이 강림했을 때 여러 가지 여러 지역에 온 사람들이 사도들이 하는 말씀을 하나로 알아들었어요. 통역도 없는데. 우리는 바데인가 메데인가 메소포타미아 여러 지역에서 왔는데 우리가 난 지역에서 그 지역의 방언으로 듣는 것이 웬일이냐. 물론 그 말씀 전하는 그 사도들은 그 외국어를 하나도 배운 일이 없어요. 그럼 어떻게 그게 그들 말로 다 알아들었냐. 이제 바벨탑 쌓을 때 흩어버린 하나님이 이제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게 하신 것을 우리에게 첫번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이제 우리는 민족이 다르고 피부 색깔이 다르고 모든 생활 방식이 달라도 구원받으면 한 성령으로 하나가 되는 겁니다. 한 성령으로 세례받아 하나가 됐어요. 그걸 한 성령을 마시게 한다는 말은 계속 성령의 공급을 받아요. 태어나면 이제 계속 호흡하듯이 우리가 신령한 은혜를 계속 공급받고 산다 말씀입니다. 그래, 믿는 것과 아는 것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룬다는 것은 우리 개인의 신앙도 온전하게 될 뿐 아니라 그런 사람들이 이제 교회가 성숙한 교회로 되는 거예요. 어린 애들끼리 모이면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될 일이 없어요. 막 서로 싸우고 핥히고 한때는 재밌게 놀다가 금방 싸우고 난리가 날 거예요. 구원받은 사람들도요, 신앙이 성장하지 않으면은 조그마한 것 가지고 싸웁니다. 미워하고. 누가 잘했느니 못했느니, 아니 잘하면 얼마나 잘하고 못하면 얼마나 잘하겠어요. 잘못하겠어요.
사소한 거 가지고 문제를 삼고 다투고 싸우는 거예요. 어머니는 그 말썽꾸러기 자식들도 다 포용해서요 사랑하잖아요.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가진다면은 주님이 우리를 용서하신 같이 용서하고, 사랑은 오래 참고. 왜 오래 못 참을 일이 있으니까 참는다는 말씀이 있죠. 사랑은 교만하지 않고 자랑하지 않고 자기 유익을 구치 않고, 모든 걸 믿으며 잘 되기를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걸 견디려. 그런 마음이 있다면은 어찌 구원받은 사람들이 서로 다투고 싸우고 미워하고, 구원받은 사람들도 막 아차하면 주먹으로 휘두르고 말이에요. 그렇고 누구 꼴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그거는 성령의 인도를 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우리 신앙이 개인이 성장할 때 그런 사람들이 성장한 사람들이 모이면은 이제 교회가 성숙한 교회가 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까? 결혼할 때요 아주 어린 아이하고 어른하고 같이 살겠어요? 결혼할 수 있어요? 같이 성장해야 돼요. 그리고 서로 좋은 점도 있고 약점도 있지만은 그렇게 어느 정도 성숙해야지 되지요.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은 이제 서로의 약점을 감싸줄 수도 있고 참을 수도 있고 용서할 수도 있고, 그래서 그래서 온전한 사람을 이루는 거예요. 온전한 사람은 주님처럼 온전해지지는 않습니다, 이 땅에 사는 동안에. 그러나 점점 주님처럼 닮아가야 됩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잖아요. 지난번에 말씀드렸는데 그리스도는 충만한 분입니다.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분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 분입니다. 이제 그래서 점점 그리스도의 그 장성한, 그리스도는 완전히 장성한 분이죠. 거기 미치도록 지금 충만한 데까지 이른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신앙적으로 말이죠, 어린 아이가 되지 아니하고 성장한 사람이 되면은 사람의 계수가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해라. 어린 애들은요 쉽게 유혹을 받죠. 인신매매 범들이요 어린 애들을요 사탕 줄게 가자, 저 재밌는 거 보여줄게 가자, 그러면 솔깃해 가지고 따라가요. 모르니까. 이게 자기를 잡아가는 사람인지 팔아먹을 사람인지 그 분별을 못해요. 그래 조금 자란 애들은 저 아저씨 이상하다, 수상하다. 아무리 좋은 거 준다 그래도 아저씨는 안 가요. 도망갈 거예요. 예수님 그랬잖아요. 내 양은 내 음성을 들으며 나를 따르느니라. 타인의 음성은 알지 못하는 거로 따르지 않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신앙이 성장한 사람은 분별합니다. 신앙이 성장하는 사람, 아직 않은 사람은 이게 성령의 인도하심인지 이게 다른 건지 이거 분별을 못해요. 그러니까 거짓 교리에도 쉽게 끌려갈 수 있어요. 그래서 사람의 괴술,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이 간사한 유혹이라는 것은 아주 그럴듯한 유혹이에요. 사기꾼들이 얼마나 그럴듯한 말로 미혹해가지고 아주 자기를 도와주는 것처럼 하다가 몽땅 빼서 도망가잖아요. 이 마귀가 얼마나 교활한지, 구원받지 않은 사람은 구원받지 못하게 하고 구원받은 사람은 신앙생활을 못하도록 유혹합니다. 구원받았다고 마귀가 영 떠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보세요. 이제 마태복음 4장에 예수님이 침례받으신 후에 40일간 금식하신 후에 줄이시고 마귀에게 시험 받았어요. 예수님은 3번이나 마귀의 시험을 물리쳤어요. 그런데 마귀가 잠깐 물러갔다 그랬어요. 그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계속 예수님의 생애 속에 끈질기게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면서
어떨 때는 베드로 속에 수제자 베드로 속에 잠깐 와서 예수님 십자가 죽으신다 그러니까 그런 걸 말씀하지 마세요. 그런 일 없을 겁니다. 예수님이 그랬어요. 이 사탄아 물러가라. 왜 자기 사랑하는 제자를 보고 그 사탄이 베드로 속에 잠깐 역사했거든요.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자로다. 십자가 밑에까지 와서 뭐라고 했어요? 야, 내가 그리스도거든 뛰어내려와. 바보처럼 왜 죽어? 그러면 믿겠다. 예수님 뛰어내려올 수 있어요. 그러나 그 마귀의 시험이에요. 잘 아셔요. 하여튼 끈질기게. 그런데 구원받은 사람은 그냥 놔둘 줄 압니까? 여러분 구원받았으니까 마귀가 내 손도 못 댄다고. 우리의 영혼은, 우리의 생명은 뺏어가지 못하지만 얼마든지 우리 시험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렇게 기도하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시험에 들 수 있으니까 하는 말이에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기도하라고 했잖아요. 우리가 신앙이 깨어있지 않으면 언제 마귀의 시험에 유혹에 끌려갈지 모릅니다. 그래서 아주 간사한 유혹, 그게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서 파도에 밀려가고 바람에 불려가는 것처럼 요동치 않게 왔다리 갔다리 한단 말이에요. 어떤 사람은 그냥 신앙이요, 이 뿌리를 못 받고 말이에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가 이것도 그거 같고 저것도 맞은 것 같고 이 분별을 못해 도대체. 그 신앙이 자라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그런 상태에 있는 사람들이 꽤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참 위험해요. 꼭 어린 아이가요 물가에서 노는 것처럼 마음을 놓을 수가 없어요. 언제 유혹에 빠질지 모르니까. 그래 우리가 신앙이 성장하면 다른 교훈에 빠지지 않습니다. 딱 서서 분별합니다. 그렇게 정도로 신앙이 성장해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구원은 받았어도 마귀가 구원은 못 뺏어가요. 그러나 우리 신앙생활은 망쳐놓을 수 있다는 거 아셔야 돼요. 끈질기게 시험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 4장 15절에 지난 주일에 말씀드린데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는 있고 그리스도라. 사랑 안에서 오직이라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 고린도전서 12장에 뭐 여러 가지 성령으로 말미암아 은사에 대해서 말씀하고 너희는 더욱 큰 은사를 사랑하라, 사모하라. 제일 좋은 길을 너에게 보이라. 그리고 이제 사랑에 대해서 말씀하잖아요. 사람의 방언을 할지라도 온갖 방언하고 천사의 말을 하고 산을 옮길 만한 믿음이 있고 또 온갖 지혜를 알고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몸을 불사랑에 내어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뭐 온갖 방언을 하고 천사 말을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꽹가리 소리다. 시끄럽기만 하다. 뭐 예언하는 능이 있고 뭐 지혜와 지식이 있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꽝이다 그랬어요. 사랑이 없으면 모든 거 구제하고 몸을 불사르게 내주는 희생도 자기에게 아무 유익이 없다. 여러분 그 말씀을 아주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실제이기 때문에. 그래서 지난 주간에 그럼 사랑이 뭐냐? 고린도전서 13장 4절부터 그 6절까지 내용이 사랑의 그 핵심이 뭔지에 대해서 기록되어 있잖아요. 사랑은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투기하는 자가 되지 않으며 자랑하지 않으며 교만하지 않으며 무례 행치 않으며 자기의 유익을 굳지 않고 진리와 함께 기뻐하며 모든 걸 믿으며 모든 걸 바라며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길, 그것이 그리스도의 인격이란 말이에요. 아십니까?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는 말은 뭐예요?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해야 참된 거예요. 사랑에는 거짓이 없나니 그리스도의 사랑은 거짓이 있을 수 없어요. 그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거짓입니다. 어떤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요, 인정적인 사랑이 있고 이기적인 사랑도 있어요. 저 사람을 내가 가까이 하면 내게 무슨 유익이 올까? 내게 자기 이익을 위해서 다른 사람을 가까이 하고 이러잖아요. 윗사람들이 어른을 공격하는 것도 보면은 정말 존경해서 공격하는 것도 있지만은 저 사람을 가까이 함으로 내가 그 밑에서 뭔가 얻을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이 없으면 배반하잖아요. 자기가 섬기는 사람도 배반하고 모함하고, 우리가 왕왕 봅니다. 그런 거요. 우리가 사람을 가까이 하는 것도 정말 주님의 사랑으로 하지 않는 것은 참된 사랑이 아닙니다. 참되지 않은 것은 거짓이죠. 사랑도 거짓된 사랑이 있어요. 베드로전서 1장 22절에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이 깨끗하게 되어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에 이르으니 피차 뜯겨서,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임으로 영혼이 깨끗하게 된 사람은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주님의 사랑으로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할 수가 있다. 거짓이 없는 사람, 믿음도 거짓이 없는 믿음. 바울 사도가 디모데에게 그랬죠. 네 안에 있는 거짓이 없는 믿음을 알기 때문에 내가 늘 사랑한다. 믿음도 거짓된 믿음이 있어요. 믿음 좋은 척 하는데 그게 위선이에요. 그런 사람이 있어요. 나중에 보면 아니에요. 가짜예요. 그리고 그 형제도 거짓 형제도 있고. 자, 이제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 자신이 주님의 사랑을 입었으면 그 주님의 사랑 안에서 모든 걸 참된 것을 행해야 됩니다. 그래서 범사는 모든 일에 주님이 세상을 보시는 것처럼 주님의 마음으로, 주님께서 하시는 것처럼 그 해야만 그게 거짓이 없는 사랑이고 참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행하는 것이 될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함으로써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 그 범사라는 말은 우리의 말하는 것, 생각하는 것, 행동하는 것이 주님께 미치도록 자라가야 돼요. 점점 성숙해 가야 됩니다. 로마서 8장 29절에 보면은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와 그 아들의 형상, 그리스도의 형상을 본받게 하여 너희를 미리 정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로 정했어요. 왜 우리를 구원하신지 아십니까? 지옥 가는 거 불쌍해서 구원했을 뿐 아니라 구원받은 우리가 그 그리스도의 형상을 담기 위해서. 그리스도의 형상. 그래서 빌립보서 2장 5절에는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에요.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 갈라디아 4장 19절에는 너희 안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갈라디아 교인들 구원받았지만 이 철부지들, 다른 복음이 뭔지 진짜 복음인지 뭔지 그걸 분별도 못 해가지고 율법주의자들을 받아들여가지고 그렇게 사랑하던 바울을 원수처럼 생각했던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신앙이 제대로 성장하기까지 내가 다시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랬잖아요.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어진다. 우리는 원래 하나님 형상대로 창조되었다 했잖아요. 사람은 창세기 1장 27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형상을 조차 사람을 만드셨다. 우리 영혼이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거예요. 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했을까요? 그 다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주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 나라에 데려가서 하나님과 함께 영원히 영광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처럼 되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됐어요? 인간이 하나님의 말씀을 배반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하고 마귀의 거짓말을 받아들이므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영혼이 죽었어요. 그 속에 마귀의 역사였어요. 하나님의 생명 대신에 마귀가 따르는 죽음의 권세에 사로잡혔어요.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겼어요. 점점 마귀처럼 돼가고 있어요. 여러분, 사람은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을 다 잃어버리고 짐승처럼 되고 잡혀 죽게 사는 이성 없는 짐승 같다. 그리고 점점 마귀처럼 돼가요. 그렇죠? 천국의 영광에 들어가는 대신에 영원히 지옥에 갈 사람으로 점점 준비돼 가고 있어요. 요한계시록 22장 11절에 보면은 불의한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롭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때가 됐다. 마지막 때는요, 지옥 갈 사람은 지옥 갈 사람으로 철저히 점점 더 더럽게 되고 점점 악하게 불의하게 되고. 세상 사람 보세요. 점점 악해지잖아요. 점점 싸나워지고 양심이고 뭐 그 없어요. 부모도 배반하고 친구도 배반하고 결혼해서 살다가도 뭐 걸피반만 갈라쓰고 철저히 이기주의요. 배반하고 싸납고 부모도 거역하고 뭐예요? 짐승이잖아요. 짐승보다 더 못해. 지옥 갈 채비를 치는 거예요. 유대 종교가들에게 예수님 그랬죠. 그들이 하나님은 우리 아버지라고 그러니까 아닌데 너희 아비는 마귀다. 왜? 너희 하는 일을 보니까 너희 아비 마귀의 행사를 하는도다. 마귀를 닮아가고 마귀가 하는 일을 하는데 네가 어찌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느냐고. 에베소서 2장 3절 이하를 보면은 공중의 권세자인 자를 따랐으니 지금 불순종하는 자들 속에 역사하는 영이라. 전에는 너희도 그 가운데 행하여 이 세상 풍속을 쫓고 육체의 마음에 원하는 것을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다. 마귀를 따라서 온갖 악을 행하고 본질상 지옥 갈 자식들이었다. 근데 거기서 긍휼의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과 죄로 죽은 너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다. 거기서 구원해 주세요. 그 하나님의 생명을 심으시고 하나님의 성령을 주셔서 하나님의 마음을, 그리스도의 마음을 심어주시고 이제 우리는 구원받은 후에 점점 그리스도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점점 그리스도처럼 닮아가고 하나님처럼 거룩해지고 점점 그러다가 주님 오시는 날 빌립보서 3장 21절에 있는 말씀대로 우리의 낮고 천한 몸이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케 하시리라. 우리 속 사람이 점점 주님의 형상으로 닮아가다가 이제 주님 오실 때 우리 육신까지 주님의 형상으로 확 변해 영광스러운 몸으로.
그래야만 그 영광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점점 변해야 될 거 아니겠냐고요. 구원받을 때는 비참한 모습 그대로 구원해 주셨어요. 뭐 고쳐가지고 착하게 일을 했기 때문에 구원해 주신 거 아니잖아요. 그 지옥 갈 비참한 죄인 그대로 구원해 주셨어요. 구원받은 후에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점점 변화되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하나님의 사랑이니까 참된 것을 하여 범사의 모든 일 그에까지 잘할지라. 그래서 고린도전서 13장 11절에 바울 사도가 내가 어렸을 때는 말하는 것이 은혜 같고 생각하는 것이 은혜 같고 행하는 것이 은혜 같다가 장성한 사람이 되어서는 어린 아이를 버렸노라. 어린 아이 일은 육신에 그런 거예요. 헛된 것을, 잘못된 걸 다 자꾸 벗어버려야 돼요. 벗어버려야 돼요. 그게 뭐 좋은 거라고 꽁꽁 막 싸우고 있으면 어떻게 했어요? 하나하나 벗어버려야 돼요. 웅덩이 있는 예벌레가 1년 내지 1년 반 되니까 왕잠재에서 날아가더라고. 허물 한 번 벗고 두 번 벗고 세 번, 네 번 탁 벗고는 잠재가 돼서 탁 날아가더라고. 야, 이런 세상에 웅덩이만 있었는데 그렇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육신의 위를 몸을 탁 벗어버릴 때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때요, 웅덩이 있던 잠자리가 이 넓은 세상을 보고 놀래 그 정도가 아닐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때 그 변해야 돼요. 자꾸 벗어버려요. 옛사람과 그 행위를 벗어버리고. 성경이 계속 말씀하잖아요. 그런데 그런 대로 그냥 지나자고요? 그래서 편할 대로. 그래서 이 말씀에는요, 범사에 그에까지 자랄지라. 점점 자라면은 어떻게 돼요? 우리의 말하는 것도, 생각하는 것도, 깨닫는 것도, 행하는 것도 점점 주님처럼. 그래서 고린도전서 11장 1절에 바울 사도가 뭐랬어요? 내가 그리스도를 본받는 자 된 것 같이. 바울 사도는 거의 그리스도를 닮아갔어요.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바울 사도의 생애를 보면은요, 그리스도가 재현된 것 같아요. 바울 사도 생애에서 흠잡을 거 있습니까? 아무도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마라. 그 바울 사도, 그 훌륭한 사람을 괴롭게 한 사람들이 누군지 아세요? 고린도 교인들, 갈라디아 교인들, 바울을 판단하고 비난하고 육체에 속한 사람들이. 그 아무도 나를 이제 괴롭게 하지 마.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이 세상에서는 바울은 욕을 받되 욕하지 않고 예수님처럼, 비방을 받되 축복하니 만물의 찢기같이 됐다. 밖으로는 핍박이고 안으로는 무시를 당하고. 바울 사도를 사랑하는 사람도 있지만 교회 안에서 무시한 사람도 많이 있었어요. 자, 어쨌든 그런데 내 몸에 예수의 흔적을 가졌다. 그러니까 바울 사도는 그리스도를 점점 닮아갔던 사람이에요. 육체를 가진 바울이 예수님을 닮아갔다면 우리도 주님을 닮아갈 수 있지 않습니까? 요한일서 2장을 잠깐. 요한일서 2장. 요한일서 2장 5절 6절을 같이 읽읍시다.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을 아노라.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누구든지 그의 말씀을 지킨다. 여기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이잖아요.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하나님의 사랑하는 것은 이것이니 그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3절에도 보면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이것이니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 그의 계명은 묵은 것이 아니로다.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모든 걸 창조하시고, 아담 하와를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하시고, 에덴 동산의 모든 걸 다스려왔고, 모든 걸, 에덴 동산의 그 많은 그 아름다운 과일을 마음대로 먹으라고. 이거 하나만 먹지 마라 그랬어요. 선악과. 마귀는 먹으라 그랬죠. 먹으면 하나님처럼 될까 봐. 하나님이 시기해서 못 먹겠다.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나게 했어요. 그 선악과를 먹었다는 것은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 거짓말을 받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한 거예요. 우리 얼른 생각하면 아이고 선악과 그 하나 먹었다고. 10개도 아니고 하나만 먹었는데 그 때문에 영혼이 죽게 하고 쫓아내고. 하나님 너무하지 않냐? 이거 너무한 겁니까? 하나님 말씀 대신에 마귀 말을 받고 하나님 섬기는 대신에 마귀를 섬기기로 작정하고 하나님의 사랑을 배반했는데 그게 작은 일이에요? 예? 자, 이제 우리 구원받은 우리는 다시 제자리에 올려놨어요. 원상복귀. 우리를 용서하시고 하나님의 생명을 주시고 다시 사랑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았잖아요. 그 다음에 어떻게 돼요? 이제는 순종해야죠. 요한복음 14장 24절에 나를 사랑하는 자는 내 말을 지키리니. 주님을 사랑하는 것은 주님의 말씀을 지키는 거예요. 이번에만 막 주님 사랑합니까? 응? 내가 아버지는 사랑하는데 아버지의 말을 듣기 싫습니다. 그 사랑하는 거예요? 어머니를 사랑하면 어머니의 말씀을 지켜야죠.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잖아요. 예수 날 사랑하셨으니 나도 또 예수를 사랑하네. 나를 구속하자 강림하사 십자가 위에서 죽으셨네. 이전보다 더욱 사랑합니다. 점점 주님을 사랑하는 사랑이 무르익어가고, 주님과 더 깊은, 사랑할수록 주님과 더 깊은 교제 안에 들어가고, 주님을 사랑하고 주의 말씀을 순종하는 자를 주님은 더 사랑하시고, 그의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케 되었나니. 우리가 순종하는 생활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점점 온전해져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렸죠. 이 사람이 남녀가 만나서 사랑하는 것도요, 그건 처음에는 풋사랑입니다. 다분히 육체적인 사랑, 감정인 사랑, 정말 불완전한 사랑이에요. 살아가면서 미운정, 고운정, 고라 같이 하며 운명을 같이 하면서 같이 고생하고, 살면서 점점 사랑이 온전한 사랑으로, 인격적인 사랑으로 성숙해 가야 돼요. 그 다음에는 어떤 사람이 유혹해도 넘어가지 않을 거예요. 사랑이 제대로 온전하게 안 된 사람은요, 남편 전에는 막 멋있어 보였는데 이제는 막 쭈글쭈글하고 막
가끔 뭐 딴짓도 하는 것 같고 막, 예. 믿고 말이야. 왜 이거? 그럴 때 말이죠. 멋있는 핸섬한 여자가 나타나서 좀 만나자 그러면 차 한잔 할까 그러면 그럴까요? 예. 모딩 씨가 따라가 가지고요. 그럴 수 있어요? 안 되죠. 예. 제가 그런 얘기 됐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인데 약혼을 딱 해놓고요. 이 약혼자 남자가 미국에 가서 이제 공부를 하는데 이제 박사 학위를 받고 이제 어느 정도 되면은 와서 결혼하기로 했대요. 그런데 갑자기 편지가 날아왔어요. 예, 약혼자 여자에게 내가 더 이상 당신을 사랑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통사고 나서 내 다리가 하나 잘라졌습니다. 그래서 나는 절름발입니다 지금. 그러니까 날 잊어주세요 그랬어요. 여자가 어떻게 했을 것 같아요? 그러면 잘 가세요. 그게 아니에요. 내가 당신 다리를 사랑한 것이 아니라 당신을 사랑했습니다. 예. 다리 하나 없는 거 괜찮습니다. 안심하고 오세요. 결혼하겠습니다. 그런데 얼마 후에 그 남자가 나타났는데 다리가 둘 있는 남자가 나타났어요. 왜? 시험해 본 거예요.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합격한 거예요. 예. 하나님도 아브라함 시험했잖아요. 얼마나 사랑하는지. 예? 예. 물론 뭐 좋은 방법 아닌 것 같은데요. 그래도 예. 진짜 사랑하는지 한번 해보세요. 그 정도. 하여튼요, 그 사랑이 있는 모든 걸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서 그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서 온전히 된다는 것은 내가 어떤 환난과 핍박에서도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마귀가 유혹할 수 있어요? 예. 아가서 있잖아요. 예.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다 그랬죠. 많은 홍수가, 많은 불이 끄지 못하고 홍수가 음몰치 못한다. 사람이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제가 얼마 전에요 그걸 읽었어요. 어디서 읽었나? 그 유명한 영화 뭐죠? 그 배, 큰 배, 그 침몰된 거. 타이타닉. 예, 그게 후에 이 얘기가 여러 가지 있어요. 실제로 있었던 일입니다. 이 타이타닉이 이제 침몰해서 점점 이제 바닷속에 깔아앉고 있는데, 이제 구조선이요. 구명대 이제 구명대가 몇 명 못 타요. 구조선이 안 오는 거예요. 예.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은 여자와 어린 아이들만 타도록, 그 타이타닉 영화 보시죠? 총을 가지고 남자 못 타도록 여자와 어린 아이 우선적으로. 예. 그러니까 이제 남편과 아내가 헤어지게 됐어요. 예. 그러면 당신 먼저 타세요. 내가 살면 좋고 죽어도 할 수 없이 당신 살아야죠. 잘 가서 사세요. 이제 가족끼리 남편과 아내가 헤어진 그 장면, 실제로 그런 일이 있었잖아요. 예, 많은 사람이 죽었어요. 예, 아시죠?
그런데 그게 어떤 내용이 있었냐면은 그 아내가요, 여보 당신 죽는데 내 혼자가 살 것 같아요? 안 갑니다. 나는. 가시라. 안 가요. 그래서 끝까지 안 가고, 예? 어린 애도 나 못 떠나요. 그래서 그 구명정으로 옮겨 탈 수 있었는데 타지 않고 남편과 아니면 어린 아이도 같이 죽은 사람들이 꽤 많이 있었답니다. 그것이 누가 증거했냐면은 그 선원 중에 딱 한 사람만 그 구명정에 옮겨 탄 사람들을 관리하기 위해서 한 사람만 딱 살아남은 사람이 있어요. 그 사람이 증거했어요. 그걸. 많은 사람들이 가족과 헤어질 수가 없다고 해서 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 기사를 읽으면서요, 아가스가 생각났어요. 사랑은 죽음보다 강하다. 죽음도 이길 수 있고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한다. 홍수가 음몰치 못한다. 바닷속에 빠져 죽어도 그 사랑의 줄을 끊을 수 없었다. 우리가 하나님, 인간의 사랑도 그렇게 숭고한 사랑이 있는데 하나님의 사랑은 어때요? 응? 내가 어떤 유혹을 받고 위험한 일을 당한다고, 너 예수 믿지 않는다는 말 한마디만 하면은 살려주겠다고. 폴리캅이라는 유명한 전도자, 사도들에게 배운 사람이에요. 교부라고 하죠. 로마 시대의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고 학살할 때요, 로마 군인들이요, 이 폴리캅이라는 선생이 너무 훌륭한 사람이기 때문에 죽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사정을 했대요. 여보시오, 폴리캅 선생, 우리는 당신을 죽이기 원치 않습니다. 딱 하나만 부탁합시다. 당신 예수 모른다고 말 한마디 딱 하세요. 그리고 당신 가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폴리캅이 웃으면서 하는 말이에요. 내 평생에 주님이 나에게 잘못한 일이 한 번도 없어. 응? 나를 사랑과 구원하신 주님을 내가 모른다고 할 수 있습니까? 그럴 수 없다고. 그러니까 이 영감이 막 살려준다 그래도 싫다 그러네. 이 바보 같은 영감. 그럼 할 수 없이 죽여야지. 꽁꽁 묶어가지고요, 장작더미 올려놓고 불을 질렀어요. 근데 불이 이게 안 타는 거예요. 그 사람을 태우지를 못해요. 실제 있었던 일이에요. 기록에 쭉 나와 있어요. 그래서 로마 군인들이 이 영감이 죽으면서도 사람 놀래게 하네. 그러면서 칼로 죽였대구나. 야, 그렇죠. 예수님을 모른다고 말 한마디만 하면 살려주는데 가서 믿으면 될 거 아니에요. 그랬습니까? 그랬습니까? 주님은 그렇게 비겁한 사람을 좋아할 리가 없습니다. 두신 일이 없습니다. 자, 어쨌든 그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됐다. 여러분, 우리가 입으로만 주님을 사랑한다고 해봐야, 요한일서 3장 18절에 그랬잖아요.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신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 알고 우리의 마음을 주 앞에 굳세게 하리로다. 우리가 구원받았고 진리에 속한다는 증거가 뭐예요? 말과 혀로만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함으로 하지 않는 사랑은 진실한 사랑, 거짓된 사랑이에요. 입으로 사랑한다는 말 누가 못해요? 행함으로 해야죠. 그래서 말씀을 지키는 자는 하나님의 사랑이 참으로 그 속에 온전케 되었나니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그것이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있다는 증거예요. 그 거룩한 분이, 나를 구원하신 분이 내 안에 계시는데 내가 감히 어떻게 주님을 배반할 수 있느냐? 내가 어떻게 주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을 수 있느냐?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셨다는 말은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이셔요. 내 왕의 보좌를, 과거에는 마귀가 보좌에 앉았는데 주님이 앉아 계세요. 마귀는 내 육체를 소욕을 따라 살도록 했는데 이제 내 안에 계신 주님은 하나님의 뜻과 영광을 위해서 살도록 나를 인도하시잖아요. 네? 이로써 우리가 저 안에 있는 줄 아노라. 6절 같이 다시 읽어봅시다. 저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주 내 안에 늘 계시고 나 주의 안에 있어. 주님이 내 안에, 내가 주님 안에. 거한다 하는 자는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그 말씀은 뭐예요? 주님이 내 안에 행하시잖아요. 빌립보서 2장 13절에 너의 안에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자기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로 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내 안에 행하시는 주인이 주님이십니다. 내가 주인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 항해를 하는데 키를 주님께 맡겨야죠. 주님이 원하시는 대로 가야 돼요. 주님 이리 가자는데 아니요 주님 이쪽으로 가세요 그랬습니까? 주 동하면 나 동하고 주 정하면 나 정하네. 주님과 함께 기뻐하고 주님과 함께 슬퍼하고 주님과 함께 고난받고 주님과 함께 살다가 주님과 함께 죽고 주님과 함께 참으면 주님과 함께 왕노할 것이요 주님과 함께 죽으면 주님과 함께 살 것이다. 주님과 그의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주님이 내 삶의 주인이 되시면 그렇게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구원받았으면 이제 우리 생활이 점점 생활이 말이에요 주님처럼 닮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생명으로 능력으로 계신다는 증거죠. 그래서 로마서 12장 2절에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이 악하고 음란한 세대를 본받지 말고 따라가지 말고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 하나님이 선하게 이기는 뜻, 주님이 기뻐하시는 뜻, 나도 기뻐하고 주님이 온전케 이기는 그 뜻을 따라서 그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시고 주님의 뜻을 행할 수 있는 소원을 주시고 그 뜻을 행할 수 있는 힘도 주세요. 주님은. 그런데 그렇게 하면은 주님이 더 큰 힘을 주시는데 성령님은 우리에게 주님 때때로 주님의 뜻을 깨닫게 하고 주님 뜻대로 행할 수 있는 마음을 주는데 우리가 행하지 않으면 한 번, 두 번, 몇 번 행하지 않으면 성령님도 손 뗄 거예요. 오냐, 네 마음대로 해봐 이제. 여러분 성령을 거역하지 말아야 됩니다. 성령을 소멸하지 말아야 돼요. 무슨 뜻이에요? 성령이 우리 안에 하나님의 사랑을 불길을 일으켜주고 주님 뜻대로 살고자 하는 마음을 일깨워주시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도록 인도하시는데 자꾸 불순종하면 그 불을 꺼버리는 거예요. 소멸하는 거예요. 소멸하는 건요 꺼버리는 거예요. 사랑의 불길이 내 마음에 일도다. 성령이 오셨네. 영광을 돌리세. 성령님은 하나님의 사랑을 심어주시고 사랑의 불길을 계속 일으켜요. 주님을 향한 그 열정을 주님을 향해서 살 마음을 자꾸 일깨워서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는데 자꾸 꺼버리면은요, 나중에 다 꺼져 버리면은 맹송맹송한 이제 자기 마음대로 살아. 몇 년 몇 월 며칠에 내가 구원받았어요. 그것밖에 없어요. 그럼 지금 어떤데요? 지금 몇 년이 지났는데 지금 어느 정도 성숙했냐고요? 네? 자, 그래서 점점 주님을 닮아가는 그 생활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됩니다. 이 에베소서 4장 말씀을 가만히 읽어보세요. 얼마나 이 높은 말씀인지 몰라. 그걸 한번 읽고 지나갈 말씀이 아니에요. 또 생각하고 또 씹고 또 씹고 그것이 우리의 마음과 생활 속에 실제로 이루어져야 될 말씀들이에요. 그리스도에게 미치도록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때까지. 에베소서 4장에 다시 보겠습니다. 4장 16절 봅니다. 15절 다시 보고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것을 하여 범사에 거기까지 자랄지라. 그는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에게서 온 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하여 각 지체의 분량대로 역사하여 그 몸을 자라게 하며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우느니라. 자, 이 말씀을요, 얼른 보면은 좀 어려운 것 같아도요, 그에게서, 그게 머리 대신 예수님, 그죠? 머리에게서부터, 머리가 가만히 있겠습니까? 이 머리에서 온몸에 성장 호르몬이 공급되죠. 그죠? 네. 이 내 하수체에서 성장 호르몬이 전체 공급돼서 온몸이 자라갑니다. 머리부터 발까지 피가 통하고 영양이 공급되고 신경이 뇌신경에서 중추신경, 말수신경까지 쫙 머리와 연결돼요. 머리 탁 끊어지면 죽는 거예요. 그죠? 예? 예수님은 머리이십니다. 예? 머리에서부터 시작해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성장합니다. 자, 이 머리가 이 몸 전체에 도움을 가잖아요. 성장. 전에 어떤 사람 제가 광주에 있을 때 한 분이요, 구원받은 사람인데요, 가족들도 구원받고, 근데 머리가 이만큼 커요. 지금 뭐 그분이 헤어진 지 오래돼가지고 어디인지 모르겠어요. 몸은 조그매요. 왜 그러냐면은 이 임파선 수술을 하다 그랬다든가요, 의사가 잘못해서 성장 호르몬이 내려가는 그 선을 끊어버렸대요. 수술 잘못해가지고 더 이상 크지 않는 거예요. 성장 호르몬이 공급이 안 돼서 머리는 이렇게 하는데 몸은 조그만해요. 여러분들 그것처럼요, 어떤 사람은 구원 받은 지 오래돼가지고 머리가 이만큼 큰데 신앙생활은 어린 아이예요. 전혀 성장하지 못했어요. 뭐가 잘못된 거예요. 그리고 이 머리의 곳이 몸 전체에 이제 도움이 되는데, 도움을 준다는 말은 공급을 받는데요, 머리에서부터 그 능력이 온몸에 공급되는데, 예수님은 머리잖아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6절에 우리가 그의 충만한 데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로, 예수님은 충만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해요. 그래서 그 충만한 데서 주님 받아요. 은혜를 계속 공급받아요. 더 주고 더 주네, 항상 더 주시네, 은혜 풍성하시나 항상 더 주시네.
계속 구원받을 때 은혜는 한 번 받지만은 구원받은 후에 계속 공급받아야 돼요. 계속. 은혜와 진리. 예, 은혜로 우리가 혹시 부족하고 연약해도 하나님이 그걸 탓하지 않고 계속 은혜를 주세요. 낳아주고 길러주고 먹여주고 씻겨주고 가르쳐주고 부모는 막 끊임없이 주잖아요. 주고 또 주고 더 주고 다 주고. 그 주는 게 뭐예요? 은혜잖아요. 계속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에요. 예? 은혜로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진리로 가르쳐 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예? 그래서 그의 충만한 데서 계속 받아요. 우리가 받으면서, 그런데 받는데 어떻게 받느냐 하면은 머리에 도움이 손가락 끝에까지 이렇게 머리에서 이렇게 날라옵니까? 이 손가락 마지막 마디는 우회 마디를 통해, 그리고 이 손은 그 다음에 우회를 통해서 이 머리까지 연결되어 있잖아요. 발도 마찬가지예요.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음으로 연락하고 상합한다. 자, 이 말씀을 잘 이해해 보세요.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에게 오는데 어떻게 해요? 다른 지체를 통해서 와요. 아십니까? 여러분, 혼자서는 신앙생활을 못하는 거 아시죠? 혼자서는 주님의 몸이 될 수도 없어요. 교회가 아니에요. 교회는 성령으로 연합된 무리잖아요. 예? 주님과 우리 몸은, 머리와 몸은 분리할 수 없고 지체와 지체도 분리할 수 없어요. 하나예요. 예. 온몸은 머리의 뜻을 행하기 위해서 있고, 이 지체들은 머리의 뜻을 위해서 협력하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예? 머리가 뭘 하려고 그러는데 손만 있고 발은 없다. 오른손만 있고 왼손은 없다. 눈은 있는데 귀는 없다. 뭐 어느 지체가 없으면 정상적으로 머리가 원하는 걸 행할 수가 없어요. 이 지체는 또 다른 지체를 위해서, 서로를 위해서 있는 거예요. 결국은 머리가 중심이에요. 두목을 두령이라 해요. 두령. 예수님은 우리의 머리가 되세요. 그 많은 부하가 있고 두령이 있는데, 많은 부하는 두령의 명령에 따라 움직여야 돼요. 부하가 혼자 있으면 어떻게 두령의 뜻을, 명령을 이행하겠어요? 우리가 함께 머리 대신 주님의 뜻을 행해야 되는데, 그래서 주님은 이 지체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의 그 모든 신령한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공급했어요. 요한복음 10장 10절에서는 내가 온 것은 양으로 하여금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할 때는 구원이고 더 풍성은 구원받은 후에 계속해서 생명을 공급했어요. 은혜와 생명과 능력을 계속. 어떻게 해요? 교회 안에, 몸 안에 붙어 있어야 돼요. 여러분, 혹시 구원받고 구원을 받았다고 해도 내 혼자 있으면 계속해서 주시는 걸 공급받을 수 없어요. 포도나무가, 예수님은 포도나무고 우리는 주님께 붙어있는 가지를 했잖아요. 가지는 가지끼리 엉켜 있어요. 예? 포도나무 가지가 하나만 쫙 있습니까? 쫙 엉켜 있어요. 그 안에 이 몸에 붙어 있는 게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가지는 가지끼리 서로 엉켜 있어야 주님께 붙어 있는 거예요. 이거는 아주 중요한 문제입니다.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위에 옆에서 옆으로, 주님과 우리, 구원받은 우리가 우리, 예수님의 중심이 돼가지고 하나로 연결되어 있어요. 그 안에 주님이 계속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입는단 말이에요. 도움을 입음으로 서로 연락합니다. 머리는
몸이 있고 몸에는 많은 지체가 있고 지체는 또 다른 지체와 연합되어 있어요. 이 지체가 홀로 있는 건 아니죠. 자, 여러분, 우리와 주님과 나눌 수 없고 구원받은 사람은 구원받은 사람끼리 나눌 수 없어요. 성령이 하나 되는 걸 힘써지키라고 주님이 함께 하나 되게 하신 걸 왜 나누려고 해요? 사사로운 문제 가지고. 나는 형제들이 사는 것 가지고 막 서로 미워하고 헐뜯고 막, 누구 보기 싫어서 교회 가기 싫다 그러고 막, 다투고 하는 거 보면요, 마음이 좁아 빠져서 그래요. 좁아서. 자, 우리는 주님이 우리를 불쌍히 한 것처럼 서로 불쌍히 하고, 주님이 용서하신 것 같이, 주님이 오래 참으신 것 같이, 그러면 주님이 다스리세요. 왜 자기가 전부 해결하려고 나서요? 그러면 안 됩니다. 우리는 다 불완전하지만 불완전한 우리를 주님이 껴안고 완전한 주님의 역사를 이루어 가세요. 대단한 겁니다. 우리가 뭐 잘못됐다고 하나님이 실망하지 않습니다. 어린애가 뭐 약점이 있다고 부모가 제 자식은 못 쓰겠다고 내버립니까? 아닙니다. 약점이 있는 연약한 자식에 대해서 부모는 더 애착을 가지고 더 관심을 가지고 돌봐야 됩니다. 자, 이제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받는다는 이 사실이 또 중요한 겁니다. 주님의 도움이 내게 직통으로 올 수 있지만은 지체를 마디를 통해서 도움을 얻는다는 사실도 잊지 말아야 돼요. 골로새서 2장을 보겠습니다. 골로새 2장. 골로새 2장 19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읍시다.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머리를 붙들지 않는 바는 골로새 교인들도요, 머리 대신 주님을 붙잡지 않았기 때문에 이상한 철학과 헛된 그 신비주의와 이런 데 빠진 일이 있었어요. 머리를 붙들어야죠. 온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마디와 힘줄, 다른 지체를 통해서 머리의 공급이 주어진다는 말이에요. 그리고 또 그 주님의 공급을 받고 서로 연합해요.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니라. 그 함께 자라가는 거, 함께. 이 몸 가운데 손가락만 길고 말이에요. 뭐 한쪽 다리만 길고 그러면 기형아가 돼요. 같이 자라야 돼요. 균형을 맞춰서 우리가 함께 자라야 돼요. 골고루. 마디와 힘줄로 공급함을 얻고. 그러니까 여러분, 형제가 부족하고 그래도 그 다른 형제 자매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와 그 신령한 모든 공급이, 생명이 서로 공급된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형제 자매가 참 귀한 존재예요. 귀한 존재예요. 교회 안에요, 형제 자매들, 성장한 사람도 있고 좀 아직 신앙적으로 어린 사람도 있고, 성장한 사람은 성장한 사람대로 또 유익을 주고, 또 부족한 사람은 남처럼 안 되겠다 싶어서 그것이 또 배워요. 서로 그 은혜를 불쌍히 여기는 마음도 거기서 배워요. 어떤 문제가 있는 사람은 오래 참음으로 그것도 배우고. 여러분, 가정 안에 여러 가지 문제가 있으면요, 그 문제 삼을 거 없어요.
잘 견디면 거기서 자기 인격이 형성돼가요. 점점. 어떤 고난과 괴로움이 있어도 거기서 뭔가 배울 것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뭘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은 왜 12제자 중에 자기를 팔자인 줄 알면서 유다를 두셨을까요? 예수님을 팔자인 줄, 돈을 좋아하는 줄 알면서 왜 돈주머니는 유다한테 맡겼을까요? 우리에게 뭔가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요. 참는 법을 가르쳐요. 끝까지 사랑하는 방법을. 제자들은 아무도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리라 그래. 내니까. 끝까지 아무도 몰랐어요. 베드로가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팔자인 줄 알면은 그 성질 급한 베드로가 가면 놔뒀을 것 같아요. 유다, 너 잠깐 나와봐. 그냥 죽여버렸을 거예요. 베드로 칼 있잖아요. 예수님은 유다의 발도 씻겨주시고 떡을 탁 찍어서 주시고 사랑의 표시예요. 발 씻겨주실 때예요. 유다가 발 탁 내미니까 저리가 탁 들어가. 그랬습니까? 얼마나 사랑했는지 아무도 눈치를 못 챘어요. 얼굴도 붉히지 않았어요. 대단하신 분이잖아요. 우리가 거기서 뭐 배울 게 있잖아요. 우리는 뭐 글피반만 얼굴이 막 벌게가지고 막 당장 표시 나요. 막 씩씩거리고 막 어쩔 줄을 모르고 막. 분을 속히 내는 사람은 그만큼 신앙이 아직 성숙 못한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마디와 힘줄로 공부를 받는데 저기 한 가지 알아야 될 것은 골로새 1장 6절에 보면은 이 복음이 너희에게 이르면 너희가 듣고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날부터 너희 중에서 같이 온천에서 열매를 맺어 자란다. 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게 해주신 분이 누구예요? 복음을 전할 때에 은혜를 깨닫게 하신 분이 성령이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전서 2장 12절에 우리가 하나님께로 온영을 받았으니 이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를 알게 하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신 분이 하나님의 영이 성령이잖아요. 성령이 깨닫게 했어요. 그런데 말씀을 전해서 복음을 듣고 그 가운데 성령이 역사하신 것처럼 구원받은 후에도 우리 신앙이 성장하는데 어떻게 해요? 말씀으로 성장해요. 고린도전서 2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겠습니다. 3장 6절 같이 읽읍시다.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오직 하나님은 자라나게 하셨나니. 나는 심었다는 말은 이 고린도의 복음을 전해서 구원받게 한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은 바울이에요. 나는 심었다. 뭘 심어요? 복음의 씨앗을 심었어요. 씨는 하나님의 말씀 복음이잖아요. 나는 심었다는 건 내가 복음을 전해서 너희 구원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생명을 심어줬잖아요.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무슨 물을요? 구원받은 사람을 자라게 하는 말씀을, 씨를 심을 때도 말씀으로, 물을 주는 것도 말씀으로. 이런 꽃을 심었으면 물을 줘야 되잖아요. 여기도 물을 계속 줍니다. 그렇지 않으면 말라 죽어요. 구원받은 후에 계속 적당한 물을 주어. 아볼로는 물을 주었다. 하나님은 자라나게. 복음을 전해서 깨달을 때도 하나님이 성령이 하셨고, 구원받은 사람 말씀을 전해서 성장하게 할 수 있는 말씀을 전하는데 그 깨닫게 하신 분도 성령이세요. 하여튼 성령은 말씀을 통해서 구원받게 하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성장하게 하는데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
교회 안에서 함께 말씀을 배우고, 교회 안에서 여러분 구원받을 때도 구원받은 성도들 안에서 구원받았잖아요. 구원받고 성장할 때도 이 안에서 우리 안에서 계속 구원받은 이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가르쳐서 그 안에서 우리 신앙이 자꾸 자라는 거예요. 무럭무럭 자라요. 그래 자라나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다.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하나님의 은혜와 구원받은 후에도 계속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하시잖아요. 그 다음에 주님을 아는 지식에서 말씀을 계속 배우는 가운데 우리의 지식이 자라간다는 건 실제로 주님을 닮아가는 거예요. 자란다는 것은 점점 성숙해, 주님처럼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 주님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 구원받게 역사하시고 구원받은 사람은 교회 안에서 계속 자라도록 하시는 거예요. 이 교회를 떠나면은 자기 가족들 구원받게 못합니다. 아세요? 시편 73편에 보면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내게 복이라. 무슨 복이요? 교회 안에 있으면은 자기 가족들이 구원받는 게 복이에요. 신앙생활 제대로 못하면 가족들이 구원 못 받습니다.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받으라는 약속이요. 그래서 가만히 진짜로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먼저 구원받은 사람이 올바로 신앙생활을 하면은 가족들이 구원받을 기회가 와요. 그리고 그 안에 있을 때 내가 신앙이 점점 온전케 되는 거예요. 성숙한 신앙을 갖게 되는 거예요. 그 안에서 구원 밖으로는 구원받는 역사라고 안으로는 구원받는 사람 계속 성장하는. 여러분 이 교회에 오실 때마다 오늘은 하나님이 어떤 말씀을 주실까 그 기대하셔야 됩니다. 그냥 목사님이 오늘 설교 잘하는지 못하는지 들을 만한지 뭐 감상하러 옵니까? 감상해야 뭐 하게요? 목사가 무슨 뭐 배웁니까? 원맨쇼 하는 겁니까? 그러면 말씀 전하는 사람은 쇼하는 거고 듣는 사람은 참 구경꾼이고 뭐예요 그게? 그래서 일본의 우찌무라 간조라고 하는 내춘 감사하는 분은 뭐라 했냐면 나는 교회 가지 않는다. 먼저 나는 극장에 가지 않는다. 왜? 가면은 내가 신앙 손해 보니까. 왜? 거기는 배우가 있고 구경꾼들이 있다. 구경 가고 끝나는 거예요. 교회 가지 않는다. 왜? 거기는 배우가 있고 구경꾼이 있다. 목사들은 원맨쇼를 한다. 말씀 듣는 교인들은 구경꾼이다. 듣고는 행하지 않는다. 나는 그런 교회 안 간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우찌무라 간절은 무교주의라는데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있는 교회를 부인하는 게 아니에요. 이 형식적인 교회를 말하는 거야. 진짜 가만히 보면은 목사는 막 배우가 말이에요. 얼마나 좋은 말 다 해요. 그러나 실행하지 않는 거 많지요. 유관순 배우가 아무리 유관순처럼 배우 잘해도 제가 유관순 영화 보다가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 나중에 보니까 괜히 울었어. 그 유관순은 만세 부르다가 몇 토막 나서 죽었다는데요. 배우는요, 배우 노릇 잘하면은요, 돈 잘 벌어요. 아무리 잘해도 그는 나라를 위해서 죽기까지 할 마음 없어요. 그렇죠. 잘못하면은 설교하는 사람도 배우고 듣는 사람은 구경꾼이에요. 아무것도 실행하지 않거든요. 우리는 구경꾼이 아닙니다. 그 말씀을 왜 듣느냐? 그 말씀을 받아서 깨닫고 성장하고 행하기 위해서요. 그래서 요한 1서 2장 27절에
성령의 기름 부음이 너에게 모든 걸 가르치며 또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은 그의 강림하실 때 그 안에 부끄럽지 않게 하려 합니다. 구원받게 하신 성령님은 구원받은 후에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다 주세요. 모든 걸 우리에게 가르치고 참되고 거짓이 없으니 그 성령의 가르침은 참되고 거짓이 없죠. 너희를 가르친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 자녀들아 이제 그 안에 거하라. 이는 주께서 나타내신 바 되면 그의 강림하실 때 그 안에서 부끄럽지 않게 하라. 그 안에 있는 것이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내가 주님 안에 있었구나 하는 걸 알게 돼요. 구원받아서도 어떤 사람은 아예 교회를 떠나는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몸은 끈질기게 교회당 안에 있는데 마음은 떠나 있는 사람이 있어요. 마음은 같이 하지 않아요. 말씀도 듣는 둥 마는 둥 들어도 실행할 마음은 없어요. 그 마음이 떠나 있는 거예요. 마음을 같이 하지 않아요. 운명을 같이 하지 않아요.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도 없고 주님의 뜻을 순종할 마음도 없고 복음을 해서 협력할 마음도 없고 그럼 뭐예요 그러면? 떠나 있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오실 때 부끄럽게 돼요. 그 몸을 떠나 있다는 걸 알게 되거든요. 그 안에 계속 끈질기게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러면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말씀을 다 주시고 우리 신앙이 점점 성숙해서 성경에 말씀하는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가 점점 성숙한 교회로 되고 그래 주님 오시는 날 그 영광에 들어가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어서 그 영광에 들어가게 될 겁니다. 칭찬과 존귀와 영광 받기에 합당한 사람이 되게 하려 함이라는 말씀이 있잖아요. 자, 우리 충계 수양의 날이 이제 가까이 옵니다. 이번에 참 만물이 소생하는 이 봄에 많은 영혼이 하나님의 생명으로 소생해서 구원받을 수 있도록 기도하시고 전도하도록 그렇게 준비합시다.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을 수 있도록 해주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자비로우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 이 마지막 때에 우리를 구원해 주신 주님 진정 감사합니다. 주님의 말씀으로 우리를 날마다 새롭게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하게 우리의 신앙이 성숙해지도록 도와주신 것 감사합니다.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우리 개인도 온전히 성숙한 사람으로 또 주님의 몸된 교회가 성장한 교회로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하시는 그 은혜 감사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이 이제 그리스도인으로서 주님이 행하신 것처럼 우리도 행할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온전케 해 주시옵소서. 멀잖아 다시 오시는 주님 영광 앞에 부끄럼 없이 설 수 있도록 우리를 더욱 새롭게 온전케 세워주시옵소서. 얼마 후에 열리게 될 우리 이번 충계 수양회 때도 전국에는 많은 사람들이 함께 모여서 협력하는 가운데 이번에도 많은 이루어진 영혼들을 하나님을 모아주시고 이번에도 많은 영혼이 구원받음으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이 되게 하시고 이 일을 위해서 우리 모두 주님 뜻대로 귀하게 사용해 주옵소서. 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